이것은 오늘 아침에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14만 4천 명과 큰 무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14만 4천 명이 어떤 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쟁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왜 그들이 이 지구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먼저 성경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예언의 신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펴보십시오.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14만 4천 명이 속한 시간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난 2에서 3년 동안 14만 4천 명이 아담부터 우리 시대까지의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이해가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잠시 다섯째 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가 다섯째 인을 여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피를 심판하여 갚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나이까.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직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하리니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채워질 때까지라 하더라. 그들은 상징적으로 대쟁투에서 더 많은 전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극심한 박해와 과거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섯째 인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그가 여섯째 인을 여셨을 때 보라, 큰 지진이 있었고 해는 검은 털로 짠 굵은 배처럼 검게 되었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대재앙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4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그것이 함께 말릴 때 모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였으니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물론 이 대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하늘 구름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피하려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이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17절에 있습니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동안 누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장, 다음 장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8장에서 7째 인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중간 삽입입니다. 그러므로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그것은 13절과 14절 사이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그 질문에 답합니다. 14절의 대재앙 직전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와 산이 무너져 내리기를 외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그렇게 외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7장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 그래서 잠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과 바다와 나무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려고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그러므로 마지막 대재앙과 파괴가 있기 전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시기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구를 비교적 평온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파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4절에 나옵니다. 나는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더라.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의 핵심은 이 모든 구절들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최후의 시점입니다.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당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구 역사 마지막에 대한 지시들입니다. 6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2장에서 14만 4천 명의 맥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지구가 찢어지는 중에 누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을 묘사한 다른 유일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함께 그 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노래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겪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마치신 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묘사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 이는 분명히 거짓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라.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은 속임수나 위선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맥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바로 그것만이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 천사가 등장하여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1844년 이후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구절로 마지막 시대에 적용된다는 짧은 살펴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엘렌 화이트의 저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화면에 띄울 것이니 보시면서 직접 읽으실 수 있습니다. 대쟁투 649페이지입니다.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는데 이는 그들만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며 그 어떤 무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가운데서 지상에서 옮겨졌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환난의 때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부어지는 동안 중보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노래는 특정한 무리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과 같은 특별한 경험에 대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리는 변화되어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살아서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입니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6,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증언집 한 권 59페이지입니다. 곧 일어날 일입니다. 좋습니다.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나왔네요.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즉 14만 4천 명이 그 음성을 알고 이해하였습니다. 14만 4천 명은 모두 인침을 받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일 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증언집 5권 213에서 216페이지입니다. 이 환난의 때가 오면 모든 경우가 결정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의 백성 위에 있습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 모두가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한 점이라도 흠이나 더러움이 남아있는 동안은 결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치고 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때 늦은 비가 우리 위에 내릴 것입니다. 명령이 선포되고 인이 찍히면 그들의 품성은 영원히 순결하고 흠없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 시기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그의 백성 위에 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안식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이가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중세시대에 구원받은 주일 준수자들을 모두 제외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안식을 지키지 않았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7째 날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런 이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이가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간증 444, 445페이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는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습니다. 오직 대속죄일의 모형 성취 속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위치를 채우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로 인정되고 표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환난의 때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이 인을 받습니다. 초기 문집 48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그때 도말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반복되는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인간의 은혜의 종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이 인을 받습니다. 초기 문집 58페이지입니다. 인치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곧 끝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시대에 그 일이 진행 중이었으며 곧 끝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은 분명히 에베소서 4장 30절의 인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 구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조건적인 인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주셨느니라.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어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은 이 보증금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실 보증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물, 상품 또는 구원의 계약금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들은 회심할 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최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들은 회심 시에 주어지는 것이며 삶 속에 의를 맺는 신실함의 조건 하에 구원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인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것이며 은혜의 종료를 준비하기 위한 최종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인입니다. 좋습니다. 증언집 3권 2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위한 인치는 때에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시 주목하십시오.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인치는 때는 그들이 흠없이 서게 되는 때입니다.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성경 주석 7권 969에서 970페이지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인이 찍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천사가 나아갈 때 자신이 지나침을 당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림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인치는 때는 엘렌 화이트의 시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오직 안식일 준수자들만이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세시대에 구원받은 주일 준수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 환상에서 엘렌 화이트는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초기 문집 40페이지. 내가 신실하다면 너는 14만 4천 명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는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녀가 14만 4천 명과 함께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4만 4천 명 중 한 명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초기 문집 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큰 무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간증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간증이 될 것이나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이 한 번 성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무리입니다. 이로써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14만 4천 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제한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실제로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은 성경이나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 하늘로 데려가실 매우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셨나요?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전체 추수가 아니라 첫 열매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구속계획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께서 대쟁투에서 승리하실 수 없습니다. 첫 열매가 먼저 거두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 좋은 증거를 얻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오늘날까지 무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바울이 하늘로 직행하는 그 세대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큰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영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에 대해 그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리라. 오랜 지연 후에야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사건으로 들어갈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무리는 대쟁투에서 마지막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답변되어야 할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마지막 고발은 이것입니다. 보여줘라. 내가 용서한 어떤 무리를 보여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무리를 보여줘라.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줘라. 사탄은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과 죄의 역사를 가진 인간이 죄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발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상 우리는 항상 완전히 죄를 지을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최종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어떻게 반박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획은 매우 정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에서 물러나실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그 부분의 사역을 사랑하며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많은 낙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러나실까요? 사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단계를 밟든지, 아무리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다시 죄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인침을 받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최종 도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지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평범한 인간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평범한 신자들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무리의 사람들, 평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것을 최후의 속죄라 부릅니다. 이것은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교회를 제외하고는 들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속죄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며 죄 사함이 끝난 후에도 죄 짓지 않고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성공하거나 망하거나입니다. 모든 것이 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사탄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 수호천사가 아마도 영원히 제 곁에 살아도 되는지 의문을 갖는 일 번호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또다시 망치지는 않을까? 그의 삶에서 수차례 망쳐왔던 것처럼 제 수호천사는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기만보다 실제로 강하다는 마지막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과 성화, 죄 사함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오직 마지막 세대만이 예수께서 죄 사함 사역을 영원히 마치신 이후에도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영원토록 다시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또 망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위한 최후의 속죄 과정을 요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든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지연 후에야만 그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 이 독특하고 특별한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마지막 질문에 답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 다시는 죄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다시는 그 경험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다시 6천년을 반복해야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엘렌 화이트의 도전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 14만 4천 명 중에 들도록 힘쓰자. 이것이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의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100년 후, 50년 후, 30년 후 또 다른 세대에 그것을 넘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어린 자부터 가장 나이 많은 자까지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언 가운데 남아있는 사건들은 이제 매우 적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30년 전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1900년 이전에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주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는 주님께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주석 7권 970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 명 중에 들도록 힘쓰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특별한 사명과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각자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시며 능력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4만 4천 명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무리에 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오라고 하셔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에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50년 후가 아니라요. 우리는 130년을 지연시켰습니다. 다시는 지연시켜선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폐회 찬미는 285장,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14만 4천 명의 일원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해에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높였으며 여러분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로 연락주세요. 다음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